마가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 총 3가지 기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능력을 통해서 온전히 귀신으로부터 해방되는 기적의 역사요. 두 번째는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그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기적의 역사요. 세 번째는 회당장의 딸이 죽었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기적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3가지 기적 모두 다 오늘날 한 가지라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나타나면 그 기적을 통해서 누구라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3가지 역사가 마가복음 5장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혈루증 앓던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회당장 딸의 죽음의 이 이야기가 함께 중첩되어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2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지금 마음이 급하여서 예수님께로 달려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께 간청하는 것은 한 가지니 곧 자신의 어린 딸이 다 죽게 되었으니 이제 속히 오셔서 우리 집에 있는 이 소녀 나의 어린 딸을 구원하여 달라는 간청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셔서 나의 어린 딸을 왜 기도해 주시면 다 죽게 된 내 소녀가 나의 딸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니 오셔서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셔서 나의 딸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런 간청을 회당장이 달려와서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로 가기는 참으로 쉽지 않았지만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로 나아갔고, 이미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려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회를 얻었고 예수님이 그를 주목하셨고,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따라서 그의 집으로 이동하여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잘 된 일 아니겠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시면 죽게 된 자신의 딸을 살려주실 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간청하면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이곳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는가? 예수님께서는 이 당시에 어떤 누구보다도 인기가 있는 별 중에 별 스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이돌들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공항에 나타나기만 하면 벌떼와 같이 팬들이 몰려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호원들이 옆에서 지켜주지 않으면 바로 앞 2m 가는 것도 쉽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사람들이 밀려들죠.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도 그러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어서 밀치고 밀고 그렇게 인파가 쏠렸는지, 성경 말씀을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보고 싶었지만 사람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예수님 근처에 가지도 못하고 아무리 뛰어도 키가 작아서 예수님의 얼굴조차 볼 수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삭개오가 그래서 어떤 방법을 택합니까? 마지막 수단을 쓰지요. 바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멀찍이 바라보자. 그럴 정도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인파를 뚫고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으니,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말을 듣고 그의 집으로 가니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연결되는데 바로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12년 동안 이 혈루증으로 인해 고통받는 여인도 함께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몸에서 유출되는 피가 나오는 병에 걸리거나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성경으로는
부정하다고 판단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인으로서 피를 유출하게 되면 일정한 기간이 끝나면 이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 여인은 끊임없이 하혈을 하는 병을 가지고 있어서 계속해서 12년 동안 매 순간이 부정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정하다 판단받으니 사람들 앞에서 위축되고 공동체 안에 머물러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서 혼자 외롭게 살아가고,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의사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어떠한 의사도 이 혈루증을 고쳐주지를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피를 하혈하게 되고 날마다 부정한 자신을 보며 괴로워하고 고통받았고, 아무런 고침이 이루어지지 않고 도리어 이 혈루증은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소망은 한 가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몰려 있으니 자신의 마음속에 결단을 합니다. 그래,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어도 예수님 근처까지 가서 그 옷자락만 붙들자.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그 인파 속에 이 여인이 뚫고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에서 28절에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제 손을 댔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여인의 혈루증이 한순간에 고침을 받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29절에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 많은 인파는 혈루증 앓던 여인이 누군지도 몰랐고, 그 여인이 무슨 고통과 괴로움을 받는지도 몰랐습니다. 오직 그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그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들어가 그녀의 혈루의 근원, 그 피가 솟구치는 모든 병이 말라버리고 고침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여인은 스스로 알았습니다. 내가 고침받았구나. 순간적으로 자신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알았고, 또한 그 무리 중에서 누가 알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위를 둘러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로서는 난감하지요.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서로 밀치고 예수님 앞에 부딪히고 지나가는데, 아니, 누구라고 특정한 사람을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이 흘러들어간, 그래서 손을 대서 고침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고 계시는 것이요, 그때의 자신을 숨길 수 없는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주님께 고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 호통을 치시거나 비난을 가하지 않고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진 이 여인을 칭찬하시고 그녀를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시고 건강하라 말씀하시면서 도리어 복을 베풀어 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12년 동안 누구도 도와주지 못했고 부정한 여인으로 살아야 했던 이 여인의 아픈 마음, 이 아픈 괴로움의 순간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비로소 그녀의 인생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속에서 마음이 타들어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지요. 자신이 먼저 가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는데 사람들은 계속 밀어붙이니 예수님은 자신의 집으로 가는 시간이 더디어지고, 그러다가 또 어떤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 앞에 이런저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찰나에도 그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지금 빨리 가셔서 내 죽어가는 딸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지체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멱살을 잡고 끌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멱살을 잡는다 해도 그 인파를 어떻게 해치고 갑니까? 마음은 타들어가지 발을 동동동 구르고 있는 그때
어떤 이야기가 들립니까? 보면 35절에 보니까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똑같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는데 한쪽은 혈루병에서 고침받아 자유를 누렸지만 한편에 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집은 이제는 장례식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소녀가 죽어버렸습니다. 아주 중요한 골든타임을 놓쳐버렸어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아주 긴박한 그때, 그 시간 안에 예수님이 도착해서 기도했어야 되는데 이젠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삶의 지경을 넘어 죽음의 선상으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회당장 야이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내가 목숨을 걸고 나의 모든 걸 걸고 사회적 명망도 내려놓고 유대인의 선생이면서도 회당장으로서 사람들이 이단이라 외치는 저 예수라는 청년 앞에 굴복하여 그를 모시고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다 어그러져서 자신의 딸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다 끝났다. 다 끝났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딸을 다시 볼 수도 없고 내가 여기에 오느라고 마지막 딸의 죽는 모습조차 보지 못했으니 비극으로 인생은 치닫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아시고 회당장에게 다가가셔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보면 36절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 말씀을 보면 또한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딸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죽었지만 다시 살아날 방도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당장으로서는 그 말을 다 이해할 수 없죠. 딸이 죽었으니 끝이 났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니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회당장의 집으로 나아가십니다. 딸이 죽었는데도 예수님이 돌이키지 않고 그 집에서 온 사람조차도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님을 돌려보내십시오. 딸은 죽었습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대로 회당장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때에 다른 제자들은 다 돌려보내시고 오직 3명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만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그렇게 집에 들어가시니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심히 울며 통곡하는 소리가 집안 한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에선 사람들이 왁자지껄 떠드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어떤 상황입니까? 장례식장의 상황이죠. 한편에서는 사람들이 위로하러 와서 여러 가지 말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한편에서는 애도하는 눈물소리, 통곡의 소리가 들리는 전형적인 장례식장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녀는 죽었고 사람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고 장례 절차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장례가 진행되면 예수님으로서는 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냥 와서 유족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 한마디 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지 말아야 할 말씀을 하십니다. 보면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 소녀는 자는 것입니까? 죽은 것입니까? 죽은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잔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왜 떠들며 우느냐? 이 소녀는 자고 있는데 죽은 것이 아닌데 왜 난리법석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예수님 옆에 있던 야고보와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의 얼굴 표정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모시고 온 회당장의 얼굴은 어떠했겠습니까?
이해를 잘해 보시려면 제가 장례식장에 갔어요. 여러분이 그 신방하는 길에 함께 하셨어요. 근데 제가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이 울고불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가서 말하기를, 여러분,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소란을 피우십니까? 라고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말을 한다면 신방에 따라온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나는 죽었구나. 목사님만 죽는 게 아니라 괜히 같이 와서 나도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구나. 목사님은 어쩌려고 사람이 죽은 이 장례식장에 오셔서 왜 잔다고 말씀하셔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나까지 이상한 사람을 만드실까? 여러분, 그런 난감한 상황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예수님 따라왔던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잔다고 하시니, 아니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하시려고 그러시지? 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그럼 회당장으로서는 살아있을 때야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었지만, 죽은 다음에 죽은 소녀를 잔다고 하시니 이 말을 듣고 공황 상태가 오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왔는데 저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순간 회당장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셨던 그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을 사로잡게 되었어요. 어떤 두려움입니까? 예수님이 과연 이 죽은 나의 딸을 살리실 수 있을까? 그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으므로 마음속에 두려움이 피어오르기 시작하고, 그리고 주변에 예수님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분노하기 시작하고 비난하기 시작하고 조롱하기 시작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 미친놈을 봐라. 사람이 죽었는데 와가지고 저 이상한 사람 누가 불렀는가? 그 비난에 대한 상황과 환경을 통해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야, 큰일 났구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분노하고 있는데 아니,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세 번째 두려움은 이렇게까지 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왔는데 예수님이 만약 딸을 살려내지 못할 때 그 실패를 통해서 자신이 받게 될 충격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이 그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어찌할 바를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 그때에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속을 뚫고 지나가는 말씀이 확 하고 떠오르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그의 심령 안에 확고하게 떠오르기 시작했고, 그 말씀을 붙들자 그의 마음속에는 담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믿어보자. 이왕 예수님을 초청했고 도움을 요청했다면 비록 딸이 죽었지만 끝까지 믿자. 믿음을 가지고 나가자.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나니까 두려웠던 마음이 차츰차츰 사라지고 흔들렸던 정신이 또렷해지고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서 회당장 야이로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을, 말씀을 의지하여 떨쳐낸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가 아니라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지요. 잔다고 말한 건 예수님 아닙니까?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은 소녀를 잔다고 말씀하셨으니 자면 깨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소녀가 만약 깨어나지 않고 죽은 채로 있는다면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가 될 것이고, 가뜩이나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지금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수없이 비난받고 있던 영광 다 빼앗긴 채로 엄청난 시련을 겪어야만 할 것입니다. 사람이 말을 했으면 그 말에는 무게가 있는 것이고 그 말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은 죽고 예수님께서 나타나 수많은 인파가 몰릴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예수님, 그 말씀 하나로 인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안에서도 두려움이 가득한 이 죽음의 공포와 실패의 의식 속에서도 예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면 예수님의 믿음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셔서 사람으로 살아가실 때 그분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
내가 비록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이심을 예수님은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자신의 죽음과 자신의 부활을 위해서 오직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했기에 하나님 앞에 통곡으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았더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죽음에서 살리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리실 하나님을 믿었기에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죽은 소녀를 살려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았기에 죽은 소녀를 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이 가득한 그곳에서 담대하게 선포하셨고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는 그 회당장 야이로도 이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의 원하는 바 그 뜻을 받아들여서 기대에 부응을 하게 되지요. 만약 회당장이 믿음이 없는 길, 불신의 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부정하는 길로 갔다면 예수님을 제지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아닙니다. 이제 돌아가 주십시오. 내 딸은 죽었고 더 이상 예수님께서 하실 일은 없습니다. 이제 가십시오. 더 이상 이상한 말을 하면 제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선을 분명하게 걷을 것입니다. 안 그러면 이 말한 소녀가 잔다, 이 말에 대한 책임을 자신도 져야 하기 때문에 이상한 아버지가 되고 이상한 회당장이 되고 자기 딸의 죽음도 괴로운데 자기의 모든 인생이 무너질 수 있기에 그렇게 도망가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회당장은 믿음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지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수용하는 믿음의 자세를 갖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부정적인 언어입니다. 그리고 자기 변호를 하게 되지요. 자기가 책임을 넘어서기 위해서 발뺌을 하게 돼요. 그러나 회당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진정한 믿음은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말 없이 내 갈 길을 가는 것, 그게 믿음이요. 말 없이 위기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전과 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주품에 품으소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거대한 폭풍이 내게 몰아쳐 올지라도 나의 영혼은 두려움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요. 사랑하는 딸이 죽어져 시신이 차가워지고 더 이상 다시 만날 수 없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이 회당장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를 의지하여 오직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만을 바라보기를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가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침묵 속에 믿음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보면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죽은 자를 살리실 주님을 의지하여 그 차디차게 식어가는 소녀의 손을 붙잡고 축 늘어진 그 시신의 손을 잡고 억지로 일으켜 세우기를 시작합니다. 감히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기에 일이 가능했고 주님이 달리다 누움하고 소녀야 일어나라 명령하시자 죽어진 소녀가 살아나 움직이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보면 42절에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8장 55절에서는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 죽었던 영혼도 돌아와 자신의 몸 안으로 들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이것은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선택한다면 두려움이 가득한 현장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의 어떠한 일도 주님은 행하실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믿음에 대항하는 두려움의 순간이 옵니다. 하나님, 저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크신 은혜를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믿음으로 살다 보면 내 믿음과 정반대의 현실이 나를 두렵게 만듭니다. 이미 딸이 죽어버렸는데 더 이상 어찌하겠습니까? 상황이 다 끝난 것 같고 더 이상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치게 되면 사람은 믿음으로 살고자 하지만 더럭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만약 이 문제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만약 내가 하나님 의지하다가 실패하면 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에 대한 비난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 말 것인가,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순간 속에 두려움이 덜컥 오게 되죠.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잠잠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의 관문만 넘어서면 믿음을 통해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가 두려움이 올 때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이것이 마지막 관문이구나. 이 두려움의 순간이 올 때, 현실을 직시하고 이 현실로 인해 고통이 올 때 내가 이 순간만 믿음으로 넘기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그 두려움의 관문만 넘어가면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주십니다. 시편 42편 5절에서 다윗이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인생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야겠구나, 이런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살다 보니까 자신이 생각할 때 생각지도 못했던 위기가 찾아오니 덜컥 두려움이 생겼어요.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추격하고 자신이 곧 사울왕의 손에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가 닥치니까 덜컥 두려움이 왔어요. 그러나 그때 그 두려움이 몰려왔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모든 상황 속에 자신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낙심과 불안이 가득한 그 두려움 속에서 마침내 다윗을 구원하여 주시고 도리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실패의 두려움이 여러분 찾아올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불안함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폭풍 속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날아오르사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생 동안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불안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였고 주님께서는 그를 살려주시고 그의 인생을 구원하여 주셨으니 그가 고백하기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말씀드리며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2023년도 새해 문을 열면서 수많은 위기와 두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기준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은 무한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니 우리가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능력을 기준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어떠한 두려움이 와도 딛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나의 말은 땅에 떨어지고 나의 의지는 연약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하나 나는 두려워 주저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그 주님께서는 모든 것에 능치 못하심이 없으므로 나를 두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마침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두려움에 밀려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므로 그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뒤로 밀려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두려움 속에서 여전히 나를 돕기 위해 크신 편팔을 내미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날도 죽은 소녀를 살려내신 것처럼 이미 다 끝나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여러분의 인생의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나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예수님 앞에 나와 잠잠히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면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기가 어떨 때 힘을 발휘합니까? 엄마를 바라보고 갈 때 다리에 힘이 없어서 어영부영하지만 엄마를 바라보는 그 눈빛 속에서 힘을 얻어서 힘차게 달려가죠.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나를 도우실 수 있는 굳건한 크신 편팔을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세상 가운데 힘있게 뛰어가며 담대하게 살아가며 마침내 두려움을 넘어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새해에는 두려움을 넘어서는 믿음으로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